지난 한 주간 우리가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되게 매력적인 것은 되게 솔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원수들을 향해서 자신의 감정과 마음을 아주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그런 솔직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특별히 시편을 보면 다윗의 이런 솔직한 면모가 많이 드러나는데요. 시편이 총 150편이거든요. 그 150편 시편 가운데 절반 가까운 73편이, 그러니까 73편이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 시들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주님께 토로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시편 18편은 제가 지난 주간에 소개한 시인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평안을 주신 때에 쓴 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모든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건져주신 다음에 다윗이 평안할 때 지은 시가 시편 18편인데요. 이 시편 18편을 보면 이 다윗의 어떤 그 자신감, 그죠?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았다 하는 자신감이 아주 충만해요. 18편 1절, 2절, 6절을 제가 볼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바로 사랑한다는 말을 합니다. 아주 거침없이 표현하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나를 구원하신다. 이런 자신감이 충만하죠. 그런가 하면 20절 이하도 보십시오. 또 다윗의 자신감이 다른 측면으로 드러나요.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굉장한 자신감이에요. 우리가 감히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데 저는 손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저는 정결합니다. 저는 여호와의 도와 말씀과 율법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죄 짓지 않았다. 이런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저는요 힘든 상황이었지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죄 안 짓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거든요. 이거 하나님 아시죠? 알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지금 다윗이 고백한다는 거예요. 굉장한 영적인 자신감과 충만함을 보여주죠. 그런데 말입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또 다윗의 시거든요. 같은 사람이 쓴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전혀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51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완전히 달라져죠. 언제는 나는 죄가 없다고 완전하다고 하더니 이제는 시편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죠? 앞에서는 시작하자마자 사랑한다고 하더니 지금은 시작하자마자 자기의 죄를 씻어달라,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다윗의 모습을 보면 딱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그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다윗처럼 선과 악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흔들리는 갈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람은 신실하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은 정함이 없습니다. 변덕이 심해요.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늘 미생인 거예요. 늘 미완성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11장 26절, 27절 제가 또 볼게요.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어떤 일을 했는지는 제가 더 길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죠? 다윗이 충신의 아내를 욕보인 것도 모자라서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지 않습니까? 우리아가 죽은 다음에는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자기 여인으로 취하는 아주 파렴치한 짓을 다윗이 한 겁니다. 성경의 저자는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죠.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악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죄짓지 않습니다. 완전합니다라고 자신했으나 실제로 그의 삶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 문장으로 정리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마주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순식간에 하나님의 선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죄의 욕망을 따라가는 죄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어떤 행동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행동 이전에 우리를 속박하는 힘이에요. 죄는요, 힘이 있습니다. 죄는 사람을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12장을 쭉 보시면 그 죄가 얼마나 다윗을 망가지게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2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이런 죄를 묵과하지 않으시고 상황을 두고 보지 않으시고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시거든요. 나단을 보내셔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나단을 통해서 스토리를 들려주십니다. 그게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대요. 한 사람은 부자래요. 양과 소가 많대요. 다른 한 사람은 딱 암양 한 마리 있는 거예요. 마치 자기 딸처럼 너무 소중하게 데리고 있는 암양이 한 마리 있어요. 그런데 부자한테 손님이 찾아온 거예요. 양을 잡아서 손님을 접대해야 되는데 부자가 보니까 자기 소와 양이 많음에도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가난한 자의 하나뿐인 암양을 빼앗아다가 그 암양을 잡아서 자기 친구 손님을 접대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이제 나단이 다윗에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 누구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다윗 이야기잖아요. 그죠? 다윗 딱 자기 이야기인데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5절 6절 보십시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다윗이 화가 난 거야. 뭐 이런 파렴치한 놈이 있단 말인가, 나의 왕국에.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 자는 내가 마땅히 죽일 거다. 죽일 뿐 아니라 손해본 것 4배나 내가 갚도록 할 거다. 여러분, 다윗의 양심이 살아있는 거죠. 다윗이 지금 양심이 살아있습니까? 지금 다윗이 사리 분별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의 양심이 고장난 거예요. 지금 타인 혹은 스토리 속의 어떤 사람의 선과 악은 판단할 수 있어요. 남의 눈에 들보는 잘 보여요. 그런데 정작 자기를 살피지 못하는 영적인 어둠 가운데 다윗이 처한 거예요. 내가 그 파렴치한 인간인 것을 도무지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겁니다. 사실 나단이 한 이야기 속의 그 스토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윗이 죄를 범한 거잖아요. 그죠? 더구나 자기의 그 권력을 동원해서, 이거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자기 권력을 동원해서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살인을 했거든요. 더 무서운 죄를 범했는데 다윗이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지 못해요. 그런 상태에서 마치 나는 의로운 것처럼 누군가의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뭐 이런 막 신앙적인 이야기를 꺼내는 황당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죄가
얼마나 무섭게 우리의 양심을 고장나게 하는지, 자기를 속이게 하는지를 이게 직시하셔야 돼요. 자, 요한 1서 말씀 들어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 죄가 반복되면 양심이 고장나기 시작하는데요. 처음에는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기 시작해요. 변명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안타까운데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어. 다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아쉽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어. 변명하고 합리화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런 변명과 합리화가 반복되면 이제는 자기의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지경으로 나가는 거예요.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야, 이 정도 갖고 죄라고 할 수 있겠어? 이건 죄가 아니야. 양심이 고장나면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반복되면 그것은 죄가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지경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도 않아요. 아파하지도 않는 거예요. 나 죄는 아닌데 왜 아파해요? 그런 상태가 지금 다윗이 된 겁니다. 양심이 고장났습니다. 자, 이게 이제 다윗이 괴물이 된 상태인데, 근데 이때 이 순간에 하나님이 가만히 버려두시면 다윗도 사울의 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나단을 보내신다고요. 다윗이 죄 가운데, 양심이 망가진 가운데 더 파괴되지 않도록 나단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호통을 치십니다. 자, 7절 상반절을 볼 텐데 호통 치듯이 한번 7절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호통 치듯이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호통 치셨습니까? 답답한 사람아, 당신이 이 사람이라고. 당신이 바로 내가 이야기한 이 파렴치한 사람이라고. 이 답답한 사람아. 나단이 그의 양심을 두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이제 다윗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숨도 쉬질 못할 만큼 몰아붙이시는 거예요. 9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도다. 이 구절은요, 다윗의 합리화와 변명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네가 네 손으로 우리아를 안 죽였다고 지금 합리화하고 있지? 아니야. 네가 우리아 죽인 거야. 네가 밧세바를 아내로 삼은 다음에 남편이 죽은 여자를 아내로 삼았으니 은혜를 베푼 것이라 합리화하고 있지? 아니야. 너 지금 그의 아내를 강탈한 거야. 빼앗은 거야. 하나님께서 조금의 합리화와 변명의 여지도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네가 우리아 죽인 거 맞고 네가 우리아의 아내 강탈한 거 맞아. 너의 죄야. 네가 지금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나도 속이고 너도 속이고 있구나. 이렇게 무섭게 다윗을 몰아붙이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면 다윗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선택, 나단을 죽인다. 권력 있잖아요. 이왕 죄 지은 거, 이왕 한번 이 길로 갔으니까 내가 이놈도 죽인다. 내 죄를 알고 있는 나단도 죽이고 내 죄를 덮는다.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다윗에게는 힘이 있다고요. 권력이 있다고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게 하나의 선택지고요. 두 번째 뭡니까? 듣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두 선택지예요. 나단은 지금 강요하지 않아요. 네가 나를 그래 죽여라. 나도 죽여라. 아니면 듣고 회개하라. 두 가지 선택을 지금 딱 내미는 거예요. 그럼 바로 이 지점이 다윗의 생과 사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여러분, 다윗 앞의 왕이 누구죠? 북이스라엘의 왕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막 불순종할 때 사무엘이 그 사울의 죄와 불순종을 지적했거든요. 정확하게.
근데 사울이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합리화와 변명이었어요. 자기 합리화와 변명이었어요.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급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거 하나였고요. 사실은 하나님께 좋은 제물을 따로 제가 바치기 위해서 다 죽이지 않고 양과 소를 따로 빼두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시는데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울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숨길 수 있습니까? 내가 변명하고 내가 합리화하고 사람들이 그 변명과 합리화에 수긍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수긍하신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사울이 어리석은 거예요. 사무엘이 오죽 답답하니까 이런 유명한 말씀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답답한 인간아, 답답한 사람아, 왜 변명하고 있냐? 뭘 더 숨기려고 하냐? 그게 네가 사는 길이 아니야. 순종해야 되고 들어야 되는 거야. 사울은 이 말도 듣지 않았죠. 결국은 그가 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다윗은 들어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이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아프지만 그 죄의 문제를 다루어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이고, 뭐 특세 지난주 잘 했는데 왜 이리 무거운 말씀을 주일날 내가 해야 될까? 안 하고 싶었어요. 안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다윗의 인생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참 아프고 부끄러운 그런 스토리인데 오늘 말씀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럼에도 스며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주신 것, 그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나단을 보내주신 것. 사울은 듣고 회개하지 않았는데 다윗은 말씀을 듣고 회개한 것,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나단을 보내주시고 다윗이 듣고 회개하도록 하신 것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수 없는 12가지라고 하는 재밌는 책이 있어요. 어렵지 않고 재밌어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책 3장의 타이틀이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실 수 없다, 이런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결심을 바꾸시지 않는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변덕을 부리신다면, 마음을 바꾸신다면, 갈팡질팡한다면 그런 존재는 신일 수가 없다, 하나님일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이게 그냥 교리에 관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마음과 그 계획을 바꾸시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아셔야 돼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마음과 생각이 자꾸만 바뀌신다면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우리는 하루에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다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했다가 천국에 갔다가 지옥 갔다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약속하신 바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거두어 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마음은 그대로 두시고 우리의 그 더러운 마음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거든요. 회개는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결코 거두어 가지 않겠노라 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방편인 거예요. 우리를 다시 회개하게 하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시편 51편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는 변하지만, 저는 죄를 짓지만, 제 마음은 더럽지만 하나님은 저를 향한 그 마음이 바뀌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저의 이 더러운 마음을 주님 바꾸어 주십시오. 제가 계속 주의 선하심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저를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다윗이 한 거예요. 그리고 17절에서 이렇게 다윗이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게 다윗의 깨달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상한 심령의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 앞에 아무것도 숨길 이유가 없구나.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죄악 그대로, 내 부끄러움 그대로, 내 거짓말 그대로, 내 욕심 그대로, 내 조급함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구나. 변치 않는 하나님이 나의 이런 상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실 것이다. 그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동일한 말씀하신 거잖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이 그것이 의로운 거예요.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으시면, 주님 제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지 않으면 제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절박하게 은혜를 구하는 그 사람에게 주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상한 마음의 제사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제가 인사말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가 있을 때, 은혜가 충만할 때 반드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해요. 특세하느라 체력이 떨어졌을 테니까 그 떨어진 체력으로 사탄은 공격해요. 반드시 그래요. 특세하고 막 일하느라 막 여러분들하고 막 동력을 했는데 그때 그 동력한 것 중에 좀 마음에 상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언제 가장 많이 넘어지는 줄 아세요? 실제로 주일 예배 끝나고 큰 예배, 큰 집회를 마치고 죄를 많이 범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공허함이 몰려오는 거예요. 은혜가 있었는데 은혜가 이제 그 시간이 끝나면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다가 그 공허함 때문에 더러운 죄들을, 무서운 죄들을 범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저는 특세 마치면 되게 조심해요. 반드시 나의 이 무너진 체력 때문에, 혹은 일하다가 조금 마음 상한 일 때문에, 혹은 은혜가 스치고 간 그 공허함을 다른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반드시 사단이 공격할 거다. 장담해요. 저 문을 나서는 순간 공격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주를 다시 무장하고 나를 신뢰하지 않고 은혜에 맡기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 옆에 나단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나단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들 보고 나단 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그래 나단 해야지, 이 귀한 거 해야지, 내가 주변에 입 바른 소리 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내가 죄 가운데 망가지지 않도록 나단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주님, 제가 듣는 귀가 막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떤 변명과 합리화가 아니라 그 말씀을 나를 향한 사랑으로 받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한 주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단을 멀리하지 말자, 이 결심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즉시로 회개하십시오. 회개를 즉시 하는 훈련을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부족함과 죄를 깨닫게 하시면 미루지 마시고 회개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습관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기도, 이 구절을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나에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이 기도가 정말 강력한 기도예요. 이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 딱 묶어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이 이 회개의 기도, 상한 마음의 제사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우리의 집을 견고히 세우시는 선하시는 하나님을 맛보는 한 주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어제 우리 특세 마지막 날 불렀던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입니다. 우리는 계속 돌아가야 돼요. 계속. 우리는 변해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다시 여호와께로 돌이키겠습니다. 제가 주의 말씀에 귀를 열겠습니다. 제가 주님께 회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다시는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네, 제가 다윗의 삶을 이렇게 보다가 다윗이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또 쉽게 넘어질 수 있구나, 이렇게 악한 파렴치한이 될 수 있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런 죄인임에도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시고 또 회개하게 하셔서 그가 새롭게 출발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뭐 죄가 다 동일한 죄지만 다윗보다는 덜하지 않습니까? 그죠? 다윗만큼은 아니죠. 그러나 그런 우리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죄 가운데 네가 망가지지 않도록 내가 말씀할 거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면 좋겠어. 내가 분명히 나단을 네 옆에 둘 거야.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네가 죄를 범하거든 즉시로 회개하렴. 즉시로 나에게 기도하렴. 내가 네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할 거야. 너의 마음을 정하게 할 거야. 내가 결코 너를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않을 거야. 내 성령을 거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의 약속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여전히 또 죄 가운데 제가 빠질 수밖에 없는데 제가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해주십시오. 그 주의 말씀을 제가 잘 수용하는 한 주를 살게 해주십시오. 나단을 제가 귀하게 가까이 두게 해주십시오. 또한 지금 제가 죄를 알게 되었을 때 그 죄를 묵히지 않고 즉시로 주님께 회개하면서 오히려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